가장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하지만 정작 그분이 오시던 밤, 화려한 왕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등불은 이미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차가운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를 택해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전의 화려한 예식 속에서도 아무도 몰라본 그 아기를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안아 올립니다. 하늘의 왕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침묵하던 성전에서 그 아기를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소망의 시작. 가장 위대한 사랑 제4장 5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평범한 밤을 위대한 기적으로 바꾼 그 겸손한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들레헴의 밤이 조용히 내려앉았던 그 시기. 세상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어 희미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인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이 조여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를 향해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 예언된 시간에 정확히 맞춰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아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 무렵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야? 라고 투덜거렸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 오래전 예언된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각자가 조상의 본향으로 가야 했기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었고 요셉 역시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성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방 한 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말들이 먹는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높아진 마음을 부드럽게 낮추고 상한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싸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그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하늘은 그 기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 하늘이 밝아지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오늘 다윗의 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찬양을 올렸고 그 광경은 인간의 눈에도 하늘에 환희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천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가보자, 직접 확인하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런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은 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을 나서면서도 계속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박한 사람들을 복음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낮은 자들과 먼저 이야기한다. 하나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나자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아기를 성전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봉헌식이었습니다. 태를 여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규례에 따라 봉헌되셨는데 이는 그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명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면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인 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재물보다 마음을 본다. 성전은 여전히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준비된 2사람을 부드럽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이었고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린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성령께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 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날마다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는 단번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의 빛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가 앞으로 겪어야 할 깊은 아픔, 십자가와 그림자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픔도 내가 안다. 안나는 84세의 여선지자로 늘 기도하며 성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즉시 기쁨의 표정을 지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40일 후의 봉헌식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대로 나타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으며 첫 아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길이었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질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다. 너를 되찾기 위해 내 아들을 보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너도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탄생과 봉헌의 여정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들려져 주님의 계획 속에서 빛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낮고 겸손한 생애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감동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